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기 전에요, 코스코에 가서 장을 봐왔어요. 근데 이제 왜 장 보고 나오면 문 앞에서 검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수증 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제가 영수증을 맡기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 영수증과 제 산 물건들을 꼼꼼히 오랫동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물건 훔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느꼈어요. 이분이 자신의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와서 음식 정리하고 바로 영상을 킨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사명, 또 이 일 또 해야지. 그러면서 켰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사명이라면요,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제 뭐 살아오면서 내가 좋아서 했던 것들, 뭐 그냥 내가 기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그때뿐이더라고요. 잠시 동안만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했던 작은 일들까지도요, 그 헌신들은 다 기억에 남고 굉장히 가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만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한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혹은 마트에서 어떤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어떤 지체에게 전화해서 상담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혹은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주는 것까지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삶이, 그 하루하루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열정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죠. 우리도 그 세 가지 사역 다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게 돼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교만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정말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잡아 넣기 위해서 늘 이렇게 뒤에서 주시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음행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하셨다면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동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당신의 그런 사랑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라고 꼬투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라 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라고 고발했을 거예요. 꼬투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항상 궁금해요. 무엇을 쓰셨는지, 무엇을 쓰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들 다 죄인이다 라고 자각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그들 자신을 바라보게, 그 죄를 자각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의 각자의 삶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다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말씀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율법에 관해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비춰봐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잖아요. 당연히 율법으로는 이 여인이 돌에 쳐 죽임을 마땅했어요.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마음으로 또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또 마음으로 또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함,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율법으로 비춰봐야지 내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율법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뭐하고 늘 얽매여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율법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게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떠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둘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죠. 십자가에서 그 자신이 대속죄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벌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이 너무 좋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나에게 와라. 어서 그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율법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의분이, 그렇게 그런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이게 스트럭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 메시지 때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내가 주님께 포커스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맞는, 그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그 율법에 완성된 삶을 사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정말 거룩해짐을 느끼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안에,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나눴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오히려 죄 짓는 것이 힘들어진다니까요. 죄의 생각이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요. 그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이 거룩한 삶의 원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 포커스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나와 함께 살자. 내 안에 거해라. 라는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거룩한 삶,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지금도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그 품에 안기고요,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순간에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살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겠어요. 그쵸?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난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지, 내가 저 영원한 삶을 살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감사하면서 더 주님을 갈급하면서 주님으로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다시금 이 시간 깨닫고 제 영상이 끝나도 한번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께서 정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요.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게 깊이 있게 기도하시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끊고 나서 저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텐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초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임을 다시금 저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